제 아내가 5년 전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저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주가 그때 하나 있었는데 돌이 막 지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너희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한 살이 간 넘은 우리 손주에게도 노아야, 할머니는 먼저 가지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널 위해 기도할 거야. 그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손주에게 한 내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둘레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과 비슷한 모세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있고 34장에는 이제 모세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죽기 전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칭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시편 90편에도 보면 모세가 지은 시인데 그 앞에 기록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내용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가요? 우리를 향하여 불러줄 때 하나님의 사람 오인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 오늘 아침 사십시오. 우리가 오 하나님의 사람 이근희, 오 하나님의 사람 누구 저는 혹여나 제가 제 묘비명을 쓴다면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곳 허진 이곳에 누워 부활의 아침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성도인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인지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창세기 49장과는 비슷하지만 또 뭔가 좀 다른 모습을 오늘 신명기 33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에 잘못 행했던 것, 루벤의 실수와 범죄한 것, 또 시므온과 레위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죄를 거명하지만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죄된 모습, 실수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사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물론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인데 뭔가 모세의 마음 가운데도 야곱과 같이 쓴뿌리가 있어 그들에게 니들이 좀 이런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각 지파들의 모습 잘못된 것은 기록하지 않고 축복의 말씀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그 땅에 가서 축복받고 풍성한 삶, 대적들을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향하여 이런 축복의 말씀만 했는가 생각을 하니까 지금 죽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죄 지은 것도 있지만 이제 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와 그들을 한 명 한 명 지파마다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까닭에 요새 같이 가정에서 지내다 보니까 서로들 간의 사이가 좋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부 간에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고 자녀들과 싸움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내 얘기하고 있다 이런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같이 살아가고 같이 한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 이웃에게 불평의 말, 또 원망의 말보다는 이런 모세와 같이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쏟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그리고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인도자, 왕, 보호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끝날 때 33장의 마지막 26절부터 29절까지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내용을 12지파를 축복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33장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 번쩍이는 불 밑에 각주를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러 사본에는 불타는 율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모습을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어디에다가 두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수중은 어디죠? 물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손 안에 꽉 잡는 것은 뭐를 손 안에 꽉 잡죠? 중요한 것, 귀중한 것, 잃어버리지 않을 것들을 우리는 손에 꽉 쥡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두고 계신다. 성경 곳곳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두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주의 어디 앞에?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위치가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고요? 손 안에 있다. 또 우리는 어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발 앞에 있다. 그 뒤에 12절에도 보면 베냐민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베냐민을 어디에 있게 하신다고요?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세 번역에 보면 이 어깨 사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느냐, 그를 등에 태운다, 그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등에 엎혀서 산다. 우리의 영적 이치가 처음은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주님의 발 앞에 있고 또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무등 태워 아버지가 길을 가듯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우리들을 무등 태워 등에 업어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사랑하시는가를 오늘 이 신명기 33장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면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절에 여수룬의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룬이란 뜻은 righteous, 의롭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별칭으로 여수룬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수룬의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법을 주어서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왕이 되어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기록한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신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6절부터 17절까지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크게 5지파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원하고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며 그 땅에 들어갔을 때의 풍성한 이런 풍요를 누리게 해달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보기가 시간상 관계상 좀 힘들 것 같아서 가장 길게 기록한 지파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한 절씩의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긴 지파의 내용이 어디죠? 레위 지파는 4절, 그리고 요셉 지파는 5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록을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레위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의 내용은 제사장 지휘로서의 기능,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런 제사장 지파로서의 기능을 묘사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제사장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절에 보면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인데 9절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 그냥 그대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혹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뭔가 자기 이웃이나 친족들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으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 했고 형제 자매를 외면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 모세는 레위 지파가 했던 2가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25절부터 29절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아론과 그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방자하게 행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32장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 보면 그 방자하게 행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을 향해 누가 내 편에 서서 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생하며 처단할까? 그때 레위가 자기들의 친족, 자기들의 이웃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함이 되어졌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레위 지파의 사건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어제 우리 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수기 25장에 나오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바로 비느하스가 바로 그 음행을 행하는 미디안 여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으로 죽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노를 돌이키게 했다. 내가 평화의 언약 곧 그 후손에 대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아론 자손 그리고 이 비느하스 후손에게 이렇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가족관계, 내가 어떤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중요시 했던 레위인의 모습을 오늘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가족이지만 그 가족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님보다 내 가족,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자녀 물론 사랑해야지, 가족을 사랑해야지. 그러나 그 자녀나 가족도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만 그때 처음 만나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정말 감격이 되었는지 우리 청년들 없는 새벽 기도를 우리끼리 새벽 기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어떤 때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철야합시다 해가지고 청년들 한 15명, 20명과 함께 철야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그 당시가 너무 참 회상이 되어지고 그 당시에 간절했던 그 첫사랑의 믿음이 기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이빨 빠진 사자와 같이 믿음을 적당히 타협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나의 신앙이 어느덧 그저 타협하고 그저 주의를 지키고 내 믿음 지키는 이런 연약한 믿음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와도 포기하게 되고 또 게을러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너희 자녀보다 너희 부모보다 너의 아내나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이 제게 깊이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요셉 지파의 말씀은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매우 시적인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요셉 지파에게 주실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 땅 아래의 물, 태양, 달, 산, 땅.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메겟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메겟이라는 말은 뜻이 best, choicest,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초이스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요셉 지파에게 귀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계속 우리 16절 말씀이 어찌 보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들, 하나님께서 주실 여러 가지 자연적인 축복, 과일, 열매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선물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선물 주시는 분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건강,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어려움 없고 병나지 않고 이런 기도 내용이 많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 선물에 눈이 어두워 그 선물을 주시는 giver, 우리는 gifts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giver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얘기를 잠시 하면, 예전에 제가 코트라 회사를 다닐 때 해외 출장을 제가 한 10일씩 나가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물론 선물들을 사갖고 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제가 배를 누르고 들어가면 다 같이 뛰어나오면서 아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제 가방을 확 잡고서는 가방에 들어있는 선물부터 찾아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일 동안 보지 못한 아버지를 만나서 저에게 안겨서 이렇게 아빠 건강은 어떠세요? 아빠 어떻게 좀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나에 대한 관심보다 제가 사갖고 오는 선물에 관심이 많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과 선물들, 오늘 요셉 지파에게 약속하신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프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기프트,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성령님의 선물을 주신 것 생각하면 나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하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같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참 당신은 행복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나를 향해서 얘기하시오. 나는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좋은 먹고 살 산물도 주셨지만 가장 귀한 선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한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행복자임에 감사하자.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구원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성령님 주신 하나님,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비록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없고 내가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 주시고 성령님 주신 우리 하나님,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물보다 giver,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하나님, 저는 참 행복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쫓자. 레위 지파가 자기들의 백성들을 칼로 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내어버리는 기도를 이 아침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손에 들려진 SNS, 유튜브, 카톡, 게임, 드라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침 눈 뜨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께 말씀을 펼치며 기도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일이 어떤 날이죠? 우리 아버지 주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분들이 아버지 주일이라고 선물 주시는 분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우리 아이들 보고도 내일은 무슨 날인 줄 아냐? 알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없냐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고 그냥 알아서 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린 세상의 아버지 또 어버이를 향해서도 우리가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선물을 드리고 또 공경하는 이런 자세를 갖습니다. 오늘 창세기가 아니라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볼 것은, 우리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 하늘을 향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아버지더라고요. 아버지. 어떤 때는 힘들면 한 단어만 해도 눈물이 핑 돌고,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 불러가시면서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자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 없어도 우리 아버지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메인 십자가를 메고 주님 뒤를 따라가다 주님 만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사랑 어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이 인생, 둘레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축복하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성령님 주셔서 주님,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남은 생에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